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참 수많은 필요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산 같은 문제도 있고 또 고침받아야 될 병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원들도 참 산처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내준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라도 너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기도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산대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 아마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앞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또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믿어야 나에게 올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상으로 그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중간 다리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바라는 것들을 현재 나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떠올려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은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의 이 병은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그 선포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높이죠. 그리고는 이 산은 반드시 바다에 던질지어다. 이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고 이제 더 큰 소리로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막 강조를 해서 쌍시옷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 문제는 산인데 산 이게 어떻게 움직여져? 이거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결돼? 이런 의심이 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그 의심이 많이 올라오면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 이건 분명히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그러면은 더 그때부터 금식하고 또 그때부터 더 기도도 1시간 하는 거 2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그래 마음에 이 그림을 그려야지. 그리고 이제 해결됐다는 마음의 영상을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는 것하고 나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해서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될지어다, 자꾸 이렇게 외치는 속에는 내 속에 대해서 나의 신념을 자꾸 강화하는, 그렇게 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고 응답을 준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 그리고 나의 신념을 강하게 해도 그것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문제 해결해야 되고 병이 나아야 되니까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해서 이것이 됩니다, 믿습니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가지냐,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가를 고백하고 그걸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뭔가 하면은 내 속에서 믿음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그분이 전능자임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정말 아버지로 믿으면은 그분은 나에게 대해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치서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할 수도 없고, 그거는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하나님 그분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가, 그분의 선하신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좋은 걸 주시는 분, 이런 걸 자꾸 믿으려고 하고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이 응답해 주고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 같으면 받았다고 믿으면 감사해야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의심이 오죠. 의심이. 그럼 뭘 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은 막 완전히 죽는다 그랬는데,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났대.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자꾸 믿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고 신념을 자꾸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묵상을 하고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인 것, 그걸 자꾸 묵상을 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준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자,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와서 뭘 부탁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마음에 당신이 원하면은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소원대로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이 나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아멘. 어느 언제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간구를 합니다. 자기 집 하인이 병이 들어서 몹시 힘들어하니까 고쳐줬으면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집에까지 가겠다 그랬어요. 집에까지 가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아니 우리 집에 수고할 필요가 없으시다고. 주님이 말씀만 한마디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에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안수해야 나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만 한마디 하면 낫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거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거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씀만 하면은 낫는다고 믿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았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8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이제 회당장인데 회당장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같이 좀 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딸 위에 손을 얹어주면은 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고 소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은 이때 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나,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거기 자 25절 보니까 25절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아멘. 그래서 그 직원이 믿은 대로 소원대로 직접 집에까지 찾아가서 손을 대고 그 딸을 일으켜줬다. 아멘. 자,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에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이 여인은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 예수님 같으면 자기가 그 뒤에 가서 옷만 잡아도 낫겠다고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옷을 잡으니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거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레벨이 올라가야지 응답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맞추어서 오히려 역사를 해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2절 보겠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기 귀머거리 벙어리 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수를 해야 낫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부터 35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손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거기에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 귀머거리 환자가 이 예수님이 안수해야 낫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의 귀에다가 손을 얹고 또 입에다 손을 대서 그를 고쳤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레벨이 이만큼이 됐기 때문에 고쳤다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 각자의 믿음도 다르고 요구도 다르고 다 하지만은 주님은 그곳에 오히려 맞춰서 다 이 해결해 준 걸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5사람 예를 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도 달랐고 요구도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해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안수를 부탁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마음을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옷가에 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자기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에 자기 믿음으로 나았다는 것이 아니란 걸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만 가져가면은 그 예수님이란 분이 해결해 준다는 걸 믿었어요. 제 말한 뜻을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다는 걸 이 사람들은 다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내가 어디에 놓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 나에게 놓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기도할 때 믿습니다 간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순히 하나님이란 그분에게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그분이 능력자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믿음은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건 자칫 잘못하면 신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걸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만 가져가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각 요구도 다 달랐어요. 믿음도 달랐어요. 그러나 다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자꾸 키우려고 막 발음을 세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란 그분이 얼마나 전지하고 전능하다 이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고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믿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를 분명히 좀 우리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이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이 부모 자식의 관계라면은 무엇이라도 말할 수가 있고 무엇은 부탁이라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옆집 아저씨가 느껴진다, 먼 친척같이 느껴진다 이러면은 어떻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을 밀어내고. 그러면은 여러분 3살 4살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 뭐 걱정합니까 여러분? 부모만 있으면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밥 먹을 거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장난감 살 돈이 있는가 없는가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때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 장래에 학비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다 해줄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부모만 있으면 돼, 부모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울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은 자기 주위에 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부모가 떨어져 있으면은, 안 보이면은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주위 사람들이 야 괜찮아 해도 이 아이는 절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저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늘 우리의 느낌에는 저 멀리 계세요. 멀리.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믿게 되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주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마음에 불순종에 대한 자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말을 늘 안 들어요. 안 들어. 뭐라 이야기를 해도 숙제라 그래도 숙제도 안 하고 뭐 심부름 시켜도 잘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부모가 아이를 밀어치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이 스스로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모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스스로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부모 앞에, 그러니까 스스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멋대로 살고 이러면은 자기 마음에 자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책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서 받나니 어쩌면 담대해집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은 내 마음에 자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하게 나가서 뭐든지 구할 수가 있고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다는 것, 이걸 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있다 보고 또 우리가 늘 그 영적인 것을 못 느끼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도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암 사기 말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강하고 오자 강하고. 그러고는 우리 마음에 야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한두 번에 하든 100억씩 이렇게 막 비쳤다 이러면 이건 갚을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못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를 주겠대. 고기를 하루 이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서 너희 코에서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내가 고기 주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2절에 자 모세야 모세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걱정이 됐어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하나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얼마나 보내주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루길을 걷는 길, 하루길을 사람이 보통 걸으면 30km에서 40km를 걸어갈 수 있어요. 30km, 40km. 여기서 아마 동경 전부 다 지나서 갈 수 있어요. 그 많은 곳에 메추라기를 약 1m 정도, 90cm 정도씩을 쌓아서 쫙 깔아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성경 말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 와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께 구하면 다 시행해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절망밖에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 속에서 어떠한 큰 일을 했는가? 죽은다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자꾸 이 환경 속에서 믿습니다, 낫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로마서 4장 17절 보겠어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19절부터 22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백선하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몸이 이미 다 죽어서 자기나 아내가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는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고 믿음이다 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구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강력하게 우리가 끝까지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그 이분은 1917년생이고 그러니까 뭐 100년 전에 태어나셨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87인가 이때 소천하셨는데 텍사스주에서 이 기형 심정을 가지고 900g에 태어나. 900g. 그 감이 안 오십니까? 900g. 보통 아이들 막 2.5kg에서 3kg 정도 되죠. 그런데 의사도 태어나서 애가 심장도 안 뛰는 거 없고 너무 작고 죽은 줄 알고 내뒀는데 그런데 살았어요. 생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워낙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이 조금만 움직여도 막 숨이 차서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학교 가서는 이제 이지매 당하고 하니까 학교도 이제 잘 못 가고, 그런데 주일 학교만 열심히 이렇게 주일날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15살 때 완전히 이제 내 딸끼리 한국말로 뭐라 하죠?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의사가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이 몸에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군데 마비가. 그 의사 말로는 마지막에는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분은 겨우 한 손만 이렇게 좀 움직일 수가 있어서 한 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그것도 많이 읽을 수 있지는 않고 10분에서 20분 정도가 한계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피곤하니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읽어갔어요. 그러다가 이 마태 다 읽고 마가복음 오늘 읽은 11장 23절 24절을 읽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말씀대로 어떠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 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과 이 새로운 믿음이 확 나서 기쁨이 딱 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싹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야, 그것은 영적인 이야기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분이 그게 마귀의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 속에서 그런 의심이 들었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의심이 탁 오니까 그 소망으로 탁 차던 게 갑자기 불이 또 탁 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병문안 겸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때야 내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 말씀이 정말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방도 조만한 방에 이 작은 침대에 그 위에 이제 들러 있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입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 소리가 왈왈왈왈 하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아이가 그냥 막 이렇게 호소하니까 목사님은 그저 처간한 눈으로 이 아이를 보고 완전히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아이를 위해서 병이 낫도록 기도 한번 안 해주고 그냥 나가셨어요. 나가시고는 가족하고 이 아이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거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완전히 이제 절망에 빠져버렸죠. 그러고는 결국은 자기 혼자서 그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밖에. 그래서 다시 자기가 성령을 잡고 이 말씀을 읽고는 자기가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그리고 주님 믿습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전혀 안 나은 거예요. 전혀. 그러고는 다시 절망하고, 그리고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기도하다가 또 확인해 보고 또 안 나왔으니까 절망하고, 그 상태로 1년 4개월 동안 돌려있어요. 1년 4개월. 근데 그가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것은 멈추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이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지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의심이 와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절대로 못 걸어, 이런 의심만 계속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아, 지금 자기의 믿음이 좀 잘못됐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이건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선포했지 내가 진짜 마음으로는 믿지 않은 것 같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몸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체크를 이제 하는 겁니다. 맥박수가 정상으로 뛰는지 안 뛰는지, 또 자기 손발을 보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런데 이 전혀 안 나왔으니까 절망하고 울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기도하고는 또 확인해보고 또 전혀 안 나왔으니까 울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자기가 기도한 다음에 자기 몸을 확인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이 와서 나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 적힌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한 것을 먼저 믿어야만이 온다는 거예요. 이 틀린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한 것을 기도하고 내가 몸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해 본다는 것은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너희가 기도한 다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응답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은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믿은 다음에 응답이 온다, 이 순서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해김 목사님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보고 뭔가가 변화가 있으면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런데 성경은 너가 기도하고 믿으면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믿은 것이 아니라 기대만 했대, 기대만. 왜냐하면 정말 낫고 싶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은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가 아니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구, 기대만을 계속 이야기했다. 이것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고 늘 감각적으로 반응을 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자꾸 해본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형태가 아니고 자기가 뭔가 느낌으로 지금 뭔가를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기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선포를 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반응이 몸이 나았든 안 나았든 나는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에 이 마음 안에서 아주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네가 정말로 나았다고 믿으면 성경에는 그러면은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속에서 싹 들려온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님만 말씀한 거죠. 그 뜻은 뭔가 하면은 너가 정말로 나은 줄 믿었으면은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뜻이에요. 이때 이분에게 팍 이게 이제 느낌이 온 겁니다. 그 큰 기쁨과 정말 그래 이거야 하고는 그 본인이 선포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감각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움직일 수 있든지 없든지 나는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1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그냥 누워만 이렇게 있고 모든 것을 어머니가 다 대소변 받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처음으로 자기 상체를 일으켰어요. 억지로 베트에서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 방법도 없는 이 다리를 자기가 발로 자기 나았으니까 나은 사람처럼 이제 행동하겠다고 이 발을 이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한마디로 걷는 것이 아니니까 떨어뜨렸어. 그리고는 자기가 나왔다고 딱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서서 걸어 다닐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때 또 마귀가 또 찾아와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너는 지금 다리에 감각도 없고 너는 완전 마비 상태고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고 네가 걷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제 또 의심이 또 확 올라온 거예요. 의심이. 그런데도 이제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를 현실만 보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쓰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나쁜가, 그거에만 자꾸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분은 마귀 보고 현실적으로는 아무 감각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믿음을 선포했어요. 아니야, 나는 나았어, 나는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걷는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옆에 있는 기둥을 붙들고 일어섰어요. 일어서니까
너무너무 심한 이 현기증, 머리가 피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16개월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니까 피가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막 현기증이 나는데 그 기둥을 다 붙들고 한 5분 정도, 6분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이제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는 걸을 거야 하고 다리를 내딛은 거예요. 그 내딛는 순간 물론 감각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내딛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내딛는 순간 갑자기 신경이 팍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주 극심한 고통이 팍 올라오는데 그 표현으로는 수백만 개의 바늘로 자기를 찌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과 함께 기쁨이 확 솟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살아난 걸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고 3일 만에 완전히 다 나았어요. 그리고는 이 심장병도 병원에 가 조사를 하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으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는 바로 응답이 오는 걸 기대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고 확인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정말로 응답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모두 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